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보다 더 귀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거나 수많은 소유와 성공을 이루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바르게 예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이루는 바른 신앙의 길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업 물을 자. 룻기.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안 적어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룻기 2장이죠. 룻기 2장의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어제는 어제 새벽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쭉 나누었죠. 평소 때는 잘 하지 않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쭉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제 하루 정말 멋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그 저녁 예배 때 설교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어쩌면 놀랐을 거예요. 새벽에 진짜 힘이 없었는데 저녁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너무 신나게 설교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살려놨더니 또 죽을 것처럼 또 어제 새벽처럼 다시 또 제가 컨디션이 지금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건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그 설교 준비 자체가 곤란했기 때문에 루즈만 발랐나?
그리고는 어제 새벽에 여러분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잘 듣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2시간을 기도하고 앉아 있었죠. 예. 그리고는 막바로 이제 제가 신방을 갔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설교하러 나왔어요. 어제는 세수도 안 하고 설교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렇죠? 예. 예.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또 어떤 하나님,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멘토링이라고, 제자 삼는 거.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또 은혜로 허락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잠깐 누워서 한 1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도 제가 세수 못하고 나왔네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직 세수를 못했어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것이 주님의 종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24시간의 삶을 옆에서 제자들이 다 보았을 때에 이런 것들도 다 보았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포장된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많은 삶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회가 굉장히 설교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진 설교만 듣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목사님의 삶, 그분의 개인적인 한계, 인간적인 한계, 피나는 몸부림, 그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거죠. 성경 지식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그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을 함께 숨쉬고 함께 만지고 맛보는 그 은혜를 못 받잖아요. 가르침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상하다, 어젯밤엔 되게 힘차게 설교 잘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왜 또 저리 힘이 없지? 예, 그리고 좀 모습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세수 안 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항상 이렇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저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흘러가야죠. 그렇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서야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뭘 이렇게 포장해서 잘 보려고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지금 고상하게 전하는 어떤 설교가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원하는 걸 내놓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우리는 가을이라 그럽니다. 가을, 아니 저기
막 헷갈리고 그랬죠. 고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업을 무르는 것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뜻이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러니까는 기업 무른다는 말은 기업을 되돌려 받게 해주는 거예요.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해주는 거. 이 굉장히 훌륭한 제도죠. 그런데 이 뜻이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 다음에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바로 기업물을 자의 은혜예요. 이 기업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는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도로 사주는 것, 두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 대신 복수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 네 번째는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는 것. 이게 고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전 인류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보아스를 만나서 그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죠. 고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이 기업물을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앞에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했을 때도 저는 어제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흡수하시고 통치해 달라는 거. 나를 흡수해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완전히 점령해 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흡수해 달라는 걸 기도하는데, 어제 제가 생각할 때 어제 설교는 흡수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전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그것들을 빠지고는 딱 그 설교문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 어제 딱 전했거든요. 이거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어제는 적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어넣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흡수 통치하셨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하나님께서 멘토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지? 이 내용이 이게, 그래서 딱 보는 데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오미와 룻이 기업물을 자를 어떻게 만났는가. 기업물을 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제가 어떤 걸 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들이 기업물을 짜 예수를 만났는가. 첫 번째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이 주님을 만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이 다 죽어야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편과 자식에게 주었던 의지와 기대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들이 다 버렸다는 거. 왜? 남편이 사라졌으니까, 자식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적용할 때는 뭔가 남편과 자식에 대한 우상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과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훌륭했잖아요. 전에는 아들들도 뭐 좋은 교육 받았겠죠. 그런데
그래서 가지는 기대감, 만족감, 즐거움 다 죽은 거죠. 왜? 없어졌으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예수 믿는 분들, 결혼한 후에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 뭐냐 하면은 남편에 대한 기대,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 많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실제로 남편이 두 자식이 죽은 거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돼버린 사람.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는데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 예수를 만난 이유는 뭐냐? 그들이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 그 안에 부활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한 번 온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 속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들을 때는 말씀 속으로, 설교 끝나면 세상 속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막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설교 듣고 나가면서 하나씩 잊어버려. 집에 가서 무슨 일 당하면 세상이 막 나와.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었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세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말씀 속으로, 설교 끝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그 말씀 속에 늘 거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린 진단이었어요. 결론이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심령 천국은 누리지 못하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떡집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계속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지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만나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은혜로 사는 자, 나오미와 룻이 뒤에 찬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육신적인 종교적인 지식이 될 수밖에 없고 설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많은 사람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연구했어요. 예수님 많이 찾아왔어요. 질문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도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한가요?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땀이 계속 줄줄 흐른다, 그죠? 하나님이 왜 저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야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자존심과 수치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룬 진정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러할까요?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그렇습니까?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건데, 그래서 나오미와 룻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삶이잖아요. 말씀 속에 거하는 삶.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내가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 교통하고 연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끊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평의 칼이 안 나옵니다. 나와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고난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서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응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 교통하며 순종하며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외형만 쫓고 결과만 쫓는 자는 그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연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모여서 세우는 교회가 있다. 대단한 역사죠. 대단한 역사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닌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모여서 진정한 교회 이루는 것.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이루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저 아주 고상하고 세련되고 멋지고 유능하고 탁월한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어떠하고 때로는 사람 보기에 부족하고 때로는 아버지 모자라고 못나 보일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여,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여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좋은 일에도 어떤 험한 일에도 오직 예수, 예수로 반응하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 앞에 좋은 모습 나타낼 수도 없고
사람이 기대하는 좋은 모습 나타낼 여유도 없고 오직 예수 따라가는 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직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참된 몸의 역사 우리 안에 영광의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